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복잡한 삶의 가운데 소용돌이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잠시 멈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진리를 찾고 올바른 길을 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축복의 통로다. 다시 한번, 관계는 축복의 통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복이 있어야지 자녀 복도 있다.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야 산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돈만 바라보다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패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뭐가 우선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가장 우선해야 평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 간의 관계가 있어요. 또 태어나면서 엄마와 아들 간의, 딸 간의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 교우 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보셨죠?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 거기서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누설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간첩, 적과의 동침이라고 얘기하죠. 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군으로 생각해서 그 데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포도주에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비밀을 알아냈죠. 도대체 내 힘이 어디서 나느냐? 머리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릴라가 삼손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삼손이 잠들었을 때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이 빠져가지고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 가서 신전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쓰시는 사람도 관계를 잘못했어요. 무슨 관계? 이성관계, 남녀관계가 잘못돼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육척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에 당당하게 올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시험에 들었어요. 무슨 시험에 들었습니까? 여자의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성의 시험, 여자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평생 동안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녀 문제라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참으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았는데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어요. 노예로 애굽으로 팔렸어요. 다른 나라로 팔려 들어갔어요. 얼마나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았는지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팔아먹고
그 짐승이 잡아먹혔다 이래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시위대장 장교네 집에 가서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을 했던지 요셉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남편이 가 있는 사이에 요셉하고 동침을 요구할 때 요셉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저놈이 나 남편 없을 때에 나를 겁탈하려 했다, 강간하려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주 중형을 받는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자, 이게 관계가 안 좋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아도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관계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따라서 성공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어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들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사람이 돼서, 그래서 까마귀야 뭐 노는 데 가지 말라? 반대로 얘기했죠. 백로야,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말면 시꺼멓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알아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사람은 물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을 만났어요. 장관과 좋은 관계를 만들었어요. 장관이 꿈을 꿨는데 그 꿈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이 해몽을 딱 해주었어요. 그리고 꿈대로 그는 나와가지고 복직을 했는데 가만히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빵 교도소 생활을 할 때 있던 장관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그가 꿈의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사람을 다 데려다 꿈을 해몽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요셉이 나와가지고 꿈의 해몽을 멋지게 하는 바람에 요셉이 뭐가 되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그 나라로 이주시켜서 흉년 중에 먹여 살렸다. 자, 요셉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도소 생활 20년 했지만은 뭡니까? 장관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교도소에 장관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치 시위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다단계 판매를 위해서 여기에 모여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대학교 교수가 뭘 강의하기 위해서 인생론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혼 상대자 1순위가 뭐냐면은 첫째는 인물이 잘 생겨야 된다. 둘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이나 아들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이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인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열쇠가 3개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돌았는데 그건 사실대로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안 맞으면 살면서 디걱디걱하고 싸움하다가 결혼 생활이 파산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미국에서 결혼 1위가 뭐냐? 첫째는 유머 있는 사람이 1위다. 유머가 뭡니까? 예?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 유머 있는 사람.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왜? 이 남자를 만나서 평생 동안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일 것이다.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살고 싶다.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10번 웃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번 웃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웃지는, 껄껄대고 웃지는 않았지만 미소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들지 않네. 그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심각하게, 예, 이렇게 변비 걸려서 화장실 가서 그 대변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인상 찡그리고 살은 거예요. 빚 받으러 갔다 빚 못 받고 온 사람처럼 그냥 인상을 쓰고 살았어요. 웃으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소리 한 사람밖에 안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매너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매너가 있어야 된다. 매너는 인간성, 인간의 품성, 인간의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을 몸 안에 있는 것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적 품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이제 연말에 대해 송년 식사를 제자들한테 받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요. 딸,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을 한 사람은 오늘 온다 그랬는데 나하고 약속 지키가 않았어. 이제 월요일 날 되면 막 내가 뭐라고 잔뜩 야단을 칠 셈이지. 약속해놓고 안 한단 말이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따라서 매너가 있어야지.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매너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 특별히 매너하면은 또 1순위 가는 분이 친경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친경 집사님 옆에 가면 가만히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그냥 잘해드리려고 옷을 받아드리려고 또 발은 아직.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하면은 좋은 날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도 할렐루야 아멘을 몰랐지. 요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그래. 전화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전화하면 탁탁 받아. 여러분, 전화를 자주 바꾸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사귀지 마라. 전화해서 안 받는 사람, 그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화를 잘 받는 것도 전화 매너란 말이에요. 상대편이 전화를 끊었을 때 내가 먼저 끊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먼저 끊어. 다 듣고 상대편이. 그리고 전화할 때, 야, 전화세 나가니까 내가 할게. 이런 사람도 매너가 괜찮은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은 적어도 매너하는 가지 끝내준다. 그럼 전도가 되는 거.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매너 없는 사람들은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남을 군림하고 그냥 야단치고 헐뜯고 매달리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입만 벌렸다 하면은 폭탄을 쏟아내는 그런 매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일교회는 없다. 따라서 예일교회는 매너가 좋은 사람만 모여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됐지 부모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아니,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시어머니가 무슨 소용있고 시아버지가 무슨 소용있고 엄마 아버지가 무슨 소용있어. 엄마 아버지 상관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에요. 버림받은 관계예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 희생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가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 잘했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뭐 이런 것들 누구 때문에가 아닌 내 탓으로서 관계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회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세 가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잘 못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과 관계도 잘해야 되고. 아멘들 안 하시네. 그 사람 어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아니, 괜찮은 사람이야. 어느 교회 나가? 예일교회 나간다니까. 예일교회 나갈 때는 매너도 없고, 유머도 없고, 그랬는데 예일교회 한 번 나갔는데,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바뀐 거야. 그 사람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안 하던 짓을 하면 옛날에 그랬대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양심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렇게 죽은 경우가 많이 있대. 그래서, 저 사람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만나면 내 안에 변화된 삶이 돼서 내 모든 것들이 유머로, 매너로 표현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독불장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상부상조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해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따라 사회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간증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최 에스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사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장교 부인 케네디가의 아주 부유한 백만장자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 손에 키우다가 고모가 너무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거기서 거지 생활을 했던 여자인데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거기서 거지 할아버지를 같이 있으면서 국어를 해서 거지 할아버지를 갖다가 먹여 살렸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말을 했어요. 미국으로 비행기표만 끊어줬는데 가서 미국에 살더지만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청소했습니다. 미용실 청소했습니다. 식당 청소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에 이제 한국말도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가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 교회 안 나가면 먹고 살기가 곤란하니까. 이것도 한국은 직장이 많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고향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할렐루야. 방언이 딱 터져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 결혼하게 될 거야. 결혼하게 될 거야. 좋은 남자 만나는데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랬단 말이야. 아니,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 거지하던 사람이, 여러분, 첫째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기 살기 힘들고 죽어버릴까, 자살해버릴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이 자기를 귀중하게 여긴 귀중한 존재라는 걸, 따로 귀중한 존재라는 걸, 여기서 자부심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파티장에 미군들 파티장에 딱 갔는데 멋있는 남자가 눈이 노란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저 남자가 네 남편이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가지고 그 미군한테 홀딱 빠진 거예요. 첫눈에 딱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미군의 전화번호를 알고 근데 그 미군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 미군이 딱 손들어 버리고, 여러분 짝사랑도 이쪽에서 강하게 나가면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박수를 하니까 응답. 아니 거리에서 구걸하던 그런 소녀가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팔자가 튄 거야. 부잣집 백만장자. 케네디계에 장교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때 근데 그 사람 영광급으로 했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게 돼서 시어머니
시어머니들 전도하고, 그래, 막 열심히 주님의 이름, 나중에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자기같이 거지 생활하는 불황자들, 이런 청소년들, 또 그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 그 길거리에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막 식사, 밥을 해주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 남편이 적극적으로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한국에 와서도 간증을 했는데, 미국 전세 CBS에서 간증 1위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도 간증자가 됩시다.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이 남편이 적극 지지해주고 복음 증가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최에스더 목사, 간증 최에스더 목사를 치고 들어갔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팔자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주 안에 축원합니다. 1년 안에 3년 안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교회 왔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니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10번, 100번도 더 얘기해. 오면은 나도 가만히 있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남편이 교회 안 나와. 그런데 남편이 어디 가면 너무 좋대. 왜냐면 교회 오는데 뭐라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왜 또 집사님이 춤을 추면서 왔더니 우리 남편 어디 출장 갔대. 아이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뭐라 안 그러는 게 교회만 오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간증 한 편을 봤어요. 임금주 사모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요, 자기 남편이 대장암 걸려가지고 죽었지. 또 어떻게 다단계에다 투자해가지고 2억을 날렸지. 이분이 간호대학을 나왔대. 임금주 간호대학을 나왔더라고. 간호대학을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삶에 실패하고 막 그러니까 돈 벌도 그러니까 막 지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살을 3번 시도해서 자살을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자기가 이제 염산 주사를 놓고 간호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죽는다는 걸 딱 세팅해놓고 모텔에서 딱 하고 있는데 딱 꽂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 이 후배한테는 내가 죽는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배가 전화를 딱 하더니 너 왜 죽으려고 그래? 그 후배한테 죽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후배는 어떤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 후배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네 언니가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빨리 전화해.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름이 딱 돋은 거예요. 내가 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나 알지 어떻게 알아. 무당도 아닌. 예? 그 후배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걸 설치했던 거 다 철수하고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후배도 좋은 관계에 있으면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후배가 날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3가지 관계를 잘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항상 낳은 애들 다 잘 대접하는,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면 그냥 말로만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넘치게 하여 안겨. 여러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교회가, 천주교회는 개신교회가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막 계속 주다 보니까 교회 오면 뭔가 사탕이라도 주는가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과 미국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이제 국민이 나라가 뭘 해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물질, 모든 환경,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것으로 물이라도 한 잔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세 사람이 딱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고 기회가 됐는데 이 기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속히 지나가고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안 되겠어, 붙잡아야 되겠어, 지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여긴 사람으로도 나타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아 드렸단 말이야. 따라해, 붙잡읍시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를 붙잡고 있어요?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뭘 붙잡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장 거기서 애지중지 키운 이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탁 잡아서 종을 시켜 잡고 또 떡을 만들고 최대한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그 종들이 그것을 먹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따로 많이 베풀면 더 좋은 관계, 적게 베풀면 더 안 좋은 관계.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와주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줬을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야.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에 돌아오는 거니까 절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장로님이고 남들처럼 부자는 못 살지만 항상 그냥 퍼주고 맨날 퍼주고 그게 성질 났어. 사실은 우리는 먹을 거 없는데 맨날 퍼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가 봐. 그래서 지금 너한테 얻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 맨날 권사님이 뭐 김치 갖다 주지, 뭐 짜장면 갖다 주지, 매 이런 거 얻어먹는 게 싫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됐지 얻어먹으려고 목사 된 게 아니요.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자체가 싫더라고. 근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항상 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려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 되어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희 주사님 줄 거 있어요? 줄 거 있어요. 그 염소 많이 키우잖아. 때로는 누구 한 마리씩 먹고 싶다 그냥 줘버려. 그까짓 거. 그래도 살잖아. 염소 달라는 사람, 돈 없다는 사람 한 마리 줘버려. 그냥. 저래 웃고 있잖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표정이 안 웃으면은 아이고 시험 들어서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목사가 뭐 염소 한 마리 주라 그래. 이 말귀를 똑바로 잘 알아야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요즘에 항상 뜨고 있는 강사가 숭실대학교 2호선인가 3호선, 2호선 교수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마추어냐 프로냐. 따로 아마추어냐 프로냐. 이 신앙생활도 프로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마추어처럼 아주. 이게 권투 선수도 아마추어는 뭐예요? 5라운드까지 먹고 탁 쓰러져. 근데 챔피언은 뭐예요? 12라운드까지 가잖아. 노련하게. 이러면 프로가 돼야 돼. 신앙생활. 할렐루야. 아마추어는 아직도 아마추어는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이 색소폰 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시원찮게 배워가지고 학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가 돼.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프로가 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마추어예요. 아니, 조그마한 시험, 큰 시험도 통과하는 사람은 프로에 따라 나는 프로다.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아직 아마추어예요. 다시 나는 프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처음에 색소폰을 배울 때도 나는 아마추어 이거 언제나 따라갈까? 근데 언젠가는 모르게 나도 프로처럼 불고 있더라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나는 프로다, 프로페셔널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 번 가는데 얼마씩 받는지 알아요? 300에서 500. 우리 배장로님 그 목사님이 침방을 해가지고 우리는 주일날마다 찬양한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색소폰 연주자를 초청했는데 300에서 500 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매주일마다 색소폰으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마운 줄 잘 몰라. 여기 떠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 가지를 이호선 교수님이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첫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든지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나는 김치찌개 하나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굴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남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편 놔두고 옆집 아저씨에 집중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과 시선을 딴 데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께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항상 우선순위 속에서 이걸 갖다 집착하고 끈기 있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 뭐든지 전문적으로 파고들어라.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찬송 부르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알아야 돼요. 때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아마추어, 알면은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만나서 해서 했는데 아브라함에겐 한 가지 핸디캡 문제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사라가 그 본처가 애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데 포기했어. 이제 사라가 단산할 기간이 다 끝났어요. 90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불구하는데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우리가 10절 9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잘 먹고 나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사례가 잉태할 것이다. 다음에 올 때는 그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축복 기도 받았다. 여러분, 세 가지 관계가 잘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처럼 저하고 가까워야 돼. 할렐루야. 맨날 교회 앉아서 목사하고 받고 하나님을 가까워 미스김하고 맨날 생각에 미스김하고만 있으면 자다가도 미스김. 그래가지고 미스김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장꾸들을. 가까운 사람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된다. 지방교회 이런 오츠만네가 세운 그 교인들은 목사가 필요 없어. 성교의 부모는 목사를 세워주다. 하나님의 종을 세. 자기네끼리 형제여 자비여 성만 찬시여 서로 다 한단 말이야. 그 교회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트라이앵글 트리니티 삼각관계, 사람과 삼각관계는 골치 아픈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의 종,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관계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목사님이 뭐 기도해달라고 해도 필요 없어.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필요 없어. 목사님 알아서 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늘을 나는 우주선도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놓은 여러 가지 부속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도 왜 빠지지 않고 움직였을 때 우주선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선 하나만 끊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 우리는 하나 됩시다. 관계로 하나 됩시다. 저희가 어떤 분을 전도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성령을 받으니 은혜 받으니 이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안 간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때 내가 벌써 잘못돼. 교회가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 없다. 하나님과 나 1대1로 한다 이거거든. 해보라 그래. 얼마나 잘해나. 다 사회비종기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모든 신학과 철학과 모든 걸 무시하고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따라봐, 잘못되지 맙시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정착해야 돼요. 성경 안에 정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섹스폰 배우는 사람들도 지도를 똑바로 받아야 되는 게 잘못 배우게 되면 못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 중요해요. 관계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는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 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만 부활하고 천국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잘못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갔는데 이제 도저히 사라의 배가 불러오더니 잉태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됐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갔는데 남편이 염장질러도 참아야 되겠지. 그냥 은혜 받고 갔는데 남편이 그냥 시비를 걸고 들어오면 그냥 죽여! 관계를 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관계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여러분 내 것을 주면서도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괜찮은 사람이네. 따라보세요. 오는 사람 다 올려보세요.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손내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관계를 잘못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뭐가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유무 상태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의 놀라운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좋은 관계를 맺고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갔는데 예수 냄새를 풍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